구약 성경 107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17장 8절에 있는 이 한 단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그때, 이 시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두 번째는 어떤 때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내셨죠. 바위를 쳐서.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때에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앞문은 단단히 잠그더라도 뒷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걸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시험 칠 실력 되니까 그 실력에 맞는 시험 문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만한 때인 거예요. 싸울 수 있을 만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하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떤 시험 당한다고요?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집니다. 내가 저 산, 등산 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등산을. 그러니까 막 다리 한 걸음을 옮기니까 막 천근만근인 거예요. 나는 못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가면 저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저 동산만 넘어가면 됩니다.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됩니다. 저 바위만 타면 됩니다. 그래갖고 겨우 올라갔어요. 그렇게 소망을 주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올라갑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갖고는 밑에 있는 막 광경을 보고는 막 환호하죠. 입이 쫙 벌어지죠. 근데 또 내려가는 게 문제죠. 어떻게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렇게 어렵지만 자꾸 된다, 올라갈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이번 고비만 더 넘겨보자, 이렇게 하면 자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요. 벌써 차에서 딱 내릴 때부터 나 안 돼. 나는 그냥 연못에서 그냥 이 시냇가에서 밥이나 먹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 못 갑니다.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 주시는 거라고요? 감당할 시험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또 피할 길도 내시고요. 또 싸울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도 주셔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나 안 돼. 난 힘이 없어. 연약해. 난 싸우거나 마나야. 이러면 그냥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같이 그냥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 뭐 목사 말을 안 믿어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 이길 수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주셨다 했으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안 펴지려고 하면 끝까지 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피시냐? 망치로 두들겨서 피신다고 그랬어요. 망치로 두들겨서 대장간에서 쇠를 달군 다음에 이렇게 쇠 위에 올려가지고 끝없이 두들기지 않습니까? 끝없이 두들겨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피죠. 그렇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중국에서 보검을 만들 때, 칼 만들 때 그 칼이 뭐 얇은 한 동가리의 칼을 갖다가 계속 망치로 두들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칼을 갖다가요, 쇠로 발갛게 달군 다음에 반으로 딱 접어요. 그때는 뭐 부들부들 하니까 뻘겋게 달궈져 있으니까 막 여처럼 딱 접혀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두 개를 갖다가 두들겨요. 그러면 하나가 돼서 또 이렇게 얇아져요. 그걸 또 그걸 몇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가요, 한 10번, 15번 이렇게 겹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그 보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고쳐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못 고치실 리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두들기다가 팔이 힘이 빠져가지고 에라 말지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결국은 그걸 갖다가 편편하게 피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앞에서 생각했고요. 네 번째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는가 하는 이제 본질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때에 했으니까 이 전쟁의 때죠. 이때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는가,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고백이를 선다. 아멘. 먼저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요, 우리들과 싸우긴 해도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싸우고나만 하거든요. 전부 자기의 것인데 전부 다 자기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싸워볼 게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그들은 마귀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2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아이도 아니고 또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물고기는 안 잡습니다.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산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낚시꾼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다. 소망적이잖아요. 죽었으면 나를 안 건드려요. 죽어는 그냥 물에 흘러가서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선택하여, 택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해서요, 그로 사람들을 모집하게 해서요, 골짜기에 내려가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골짜기가 아니고 산 어디로 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싸운 거죠. 그렇죠? 모세의 그룹과 또 어디의 그룹이요? 여호수아의 그룹입니다. 모세의 그룹이 있고, 모세도 혼자 싸운 건 아니거든요. 산 꼭대기 올라갈 때 모세의 그룹이 있고 여호수아의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한 무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한 무리는 산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싸우고 어디는 안 싸운 게 아니에요. 두 군데서 같이 협공을 한 겁니다. 같이 싸운 겁니다. 꼭대기에서도 싸우고 골짜기에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부대하고 골짜기 부대하고 두 부대가 나눠져서 싸운 것이죠. 모세는 뭘 들고 싸웠어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들고 했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무슨 반지의 제왕처럼 거기에 나오는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생긴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처럼 뭐 지팡이 갖고 막 뭐 괴물 들어가고 싸운 거, 그런 거 싸운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뭐 하면서 싸웠어요? 기도하고 싸운 겁니다.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싸웠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골짜기 부대는요, 정말로 육탄전 벌인 겁니다. 진짜로 몸으로 싸운 거예요. 칼 들고 방패 들고 진짜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두 부대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행동해야지.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이거 편중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하면 되냐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 일한다고 되냐고. 기도를 해야지. 다들 어디에 강조를 주고 계신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그것만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만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도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저기 옛날처럼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뭐 모자 달린 후드티 같은 거 한 개 입고 질질 끌리는 그런 원피스 같은 거 바지 한 개 입고 그냥 맨날 뭐 기도만 해야죠. 기도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는 뭐 기도는 뭐 필요 없고 죽으라고 나가서 뭐 사회 운동하고 죽으라고 뭐 어디 가서 뭐 봉사하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산 꼭대기가 더 중요합니까? 산 골짜기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전투로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우리의 몸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강조하는 거 좋아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골짜기에서 전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처럼 말이죠. 우리의 장기처럼 예전에 말이에요. 이 맹장 이거 나중에 터지면 막 큰 병 생기고 잘못해갖고 그 시기를 놓치면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아이가 낳았을 때부터 고통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맹장을 떼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 태어났다고 맹장 떼고 이렇게 안 하죠. 그걸 떼니까 우주선을 못 하는 거예요. 우주선 타려면 맹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에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왜 그렇지라는 걸 우리의 지혜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걸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 발톱이요? 이거 맨날 길어가지고 깎기도 귀찮고 이거 없었으면 싶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아구에 힘이 안 주어져요. 발톱 한번 빠지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거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없어 보면 그게 정말로 요긴한 거예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우리의 장기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거는 왜 있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과학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평생 주사 맞든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성분 그게 온몸의 건강에 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중요한데 당신네 부서는 그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이스나만 하는 부서 우리 일할 때 같이 따라 붙어갖고 우리 일이나 도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사 혼신 예배 했잖아요. 교사들이 어디 뭐 눈에 띕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 전에 벌써 교사들은 자기 역할 다 끝냈거든요. 학생들 모아서 공부 가르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교사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뭐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그렇게 쓰냐고. 그래 놓고 보면은 돈도 많이 안 써요, 그런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데는. 이건 굉장히 상업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헌금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은 11조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에 경상 유지에 보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헌금해봤자 뭐 200원, 300원, 500원, 그거 가지고 언제 뭐 교회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하찮게 여기고 어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 어른들 많이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뭐 오나 뭐 앉아있다가 가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교회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게.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라도 또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이제 새가족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관심이 기울여져야지. 그게 건강한 집이잖아요. 안 그러면 애 태어나고도 저렇게 방치해갖고 죽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의 영아들, 또 육신적으로 진짜 어린아이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영적으로는 영아들, 이런데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서 있는 목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은 아까 하는 서류 정리하거나 뭘 하는 이런 분들은 뭐 별로 필요도 없는 분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의 일들이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안 하시면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와 같이 꼭대기의 사역하고 골짜기의 사역이 같이 하는 팀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같이 하는 겁니다. 힘써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150층짜리나 1층짜리 단층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볼 때 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눈에 딱 드러나서 보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 싸우는 거 이렇게 사역적인 눈에 딱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지는 사역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냥 우리들은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꼭대기의 사역입니다. 산꼭대기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기도하는 사역.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사역. 기도의 사역.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골짜기, 진짜 육탄전 벌이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른 일들 되지가 않습니다. 헤르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창조적인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무도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무도회 장면에 결혼식을 얼마 앞둔 한 처녀가요. 그 사람은 좀 부호의 딸인데요. 상인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와 결혼할 그 신랑감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어디 무도회에 가서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춤을 추다가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춤을 추다가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런 큰 산이 있는데요. 그 큰 산이 눈이 엄청나게 되고 알프스처럼 눈이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그냥 눈사태가 나가고 있고요. 왕창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보이잖아요. 뭐 산에 있는 눈사태가 난 거죠. 왕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 눈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눈사태를 막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눈사태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모든 춤추는 사람들이 눈사태가 몰려오는 걸 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전부 춤추다가 전부 그냥 눈사태에 다 떠밀려 내려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눈사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구나 이걸 보고 나서요. 이 처녀가요. 시집가는 걸 포기했어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에.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는 여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몰아치는 눈사태와 같은 그 교회나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방어할 수 있고 댐과 같이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열려있는 수문과 같이 쏟아지는 물이 그대로 밑에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작을 때 성도가 6천 명이었고요. 많을 때는 2만 명까지 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배우러 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크게 부흥했나 이걸 갖다가 배우려고 막 세계 각처에서 막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렇게 그 교회를 방문한 손님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갔어요. 지하실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지하실에 있다 해서 지하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하실 문을 딱 열었더니 지하실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와 같이 자꾸 부흥하고 또 내가 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들도 다 흩어지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나라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더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사람 못 만나서 어려움이라기보다는요. 아니면 어디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 못 가서 어려움이라기보다는요. 또 누구하고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참 맨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면목이 안 쓰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는요. 기도하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면서도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이 1년 동안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뭐 눈 감고 기도하라 하니까 시키니까 기도라도 하는데 또 다음번엔 당신 순서입니다 하니까 그걸 준비하면서라도 기도를 하는데 또 언제 또 뭐 특별 새벽 기도니 뭐 특별 무슨 기도니 이렇게 막 자꾸 붙여갖고 자꾸 쪼아 붙이니까 그래서라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위험하니까 집에 가서들 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그 혼자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탄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기도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기도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지금. 예배가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나 기도하죠. 집에 가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위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 들리고 밖에서는 뭐 장사꾼들 트럭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그런데 뭐 기도하기가 쉬워야죠.
그리고 눈 떠 있으면 보이는 건 전부 다 집안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할 수 없고 자꾸 움직여서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 다 가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왔을 때라도 기도하는데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게 하니까요.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은요. 이와 같이 산꼭대기에서 하는 이 기도의 사역,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대명사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산꼭대기의 사역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 밑에 골짜기에서 사역은요, 싸우거나 마나 전패입니다. 다 지는 겁니다.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전사들보다도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요, 바로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모세의 도고기도팀이죠.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밑에서 싸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뭘 들고 기도했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죠.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셨거든요.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지팡이였거든요. 지팡이 자체에서 뭐 레이저 강사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기도의 심벌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걸 기도의 심벌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쉽게 까먹어 버립니다. 언제 어느 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해 주셨던 거. 그때는 굉장히 감사한 것처럼 막 굉장히 고마운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요. 한 이틀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이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과 기적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